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성경은 우리가 이미 뭔가에 이렇게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인의 상태로 있는 것이 이미 노예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으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고 인간으로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포인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통해 주어진 진리인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독교 세계관이 갖는 진리로서의 특징. 기독교 세계관이 진리라면 진리로서 가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힘든 점,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는가? 자, 우리 좀 강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통해 세상에 주어진 신적 진리. 그러니까 우리 신적 진리라고 해요. 왜? 우리가 스스로 사유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철저히 우리의 진리를 구성하는 작업은 뭐에 의존합니까? 계시에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적 계시에 의존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정리한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자, 우선은 우리가 세계관의 중요성을 논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상대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화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보편적 세계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런 것이고 그러므로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보편적 진리, 즉 우리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사실 혹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규정들,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그 보편적 진리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신적 계시다. 즉, 그 보편적 진리를 우리가 신적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더 이상 이야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조금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침례교도들은 우리가 지금 카톨릭 교회나 우리 이 개신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 물로 하는 수세에 대해서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가 주는 유아 세례도 왜 그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주느냐 해서 반대하고, 이런 해석의 차이들은 있어요. 그러나 침례교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국은 성경이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이 신적 계시는 결국은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즉 이것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신적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냐면, 자, 이 신적 계시는 당연히 대타성을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구성해낸다면 경상도 사람이 구성해내는 진리와 전라도 사람이 구성해내는 진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문화처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가 있나요? 다른 걸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배타적 특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성경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우린 사실은 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야, 왜 저기 불교에서는 뭐 기독교도 다 같은 종교라고 하는데 왜 니네는 다른 종교는 인정을 안 하느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양심으로 아유 하나님이 주셨지만 뭐 거기도 또 신이 있겠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불교를 잘 보십시오. 불교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철학. 왜? 부처라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그래도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사랑하고 관련이 많이 될수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얘기하는 구원은 뭔가요? 이 세상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네?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왜? 이런 게 우리가 거기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집착하게 만드니까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고, 이렇게 자유한 상태가 아주 절정에 이르면 해탈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구원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찰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도 비슷합니다. 진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편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진리의 주장에 대해서 굽힐 수 없지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관용하고 포용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자, 하나의 샤머니즘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여러분의 직업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우리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마치 이런 거죠. 마음대로 살다가 점집에 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언제쯤 결혼하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 메커니즘 자체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 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재판관들 뇌물 받지 말고 재판하라. 그죠? 통치자들 또 니네 선지자들 삭슬 받고 불의한 재물을 받고 판단하지 마라. 악한 정치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남한테 줄 때는 가벼운 저울추 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것처럼 하고, 내가 받을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써가지고 조금 받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정확하게 비즈니스 하라. 이런 부분이 참 여러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정당하지 않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믿죠. 그래서 저희들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협소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성을 갖냐 하니까 포괄성을 갖는다. 포괄성.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종교는 표를 하나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이런 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사회, 뭐 문화, 여러분의 직업, 그 다음에 여기 가정, 뭐 여가 다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종교 활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가정, 직장, 우리의 자녀 교육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샤머니즘의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애가 안 나오네? 그러면은 찾아가가지고 애 낳으려면은 부적을 뭘 써야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식이에요. 이런 종교,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키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32페이지.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현대적이고 고상한 도전에 부딪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의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대 기독교가 너무 자기들만 배타적으로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용과 포용을 설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예수를 잘 아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은 다 품으셨다, 포용하셨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는 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포용적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포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다?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이런 주장은 궤변이에요. 오히려 저는 진리라면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막론하고 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궤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배타적이 아닐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성경이 진리라면 그것은 배타적인 게 맞죠. 뭐 코란도 맞고 논어도 맞고 불경도 맞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불교, 유교, 여기 이슬람교에 또 코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들 그 많은 경전 중에서 공통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당연히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라 이런 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다 같은 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치 세상의 언어는 다 똑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언어를 똑같다고 주장하는지 압니까? 한국말로는 간다 뭐예요? 가다. 영어로는 고, 독일어로는 개 이렇게 하니까 다 그거로 되네. 세계 언어는 다 하나에서 파생된 거야. 네? 근데 사실 불란서 말로 가면 분위기를 다 틀려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막 나가면 이 몇 가지 언어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집어가지고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뭐 마치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이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들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코란이 그나마 성경과 상당히 비슷해요. 왜 비슷하죠? 코란이 베낀 거니까 비슷하죠, 당연히. 코란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 이야기를 뒤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얹은 거예요. 그게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코란은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죠. 왜요? 성경에서 베낀 거예요. 성경의 유일신 개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 이런 개념 가지고 있죠. 지하드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전쟁은 알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쳐져요. 과격분자들에 대해. 근데 이 과격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임을 주장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있거든요.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근데 그 각 이론과 사상들은 저마다의 논리와 신자들을 확보하며 사실 진리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진리이고 다 진리임을 서로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건 야, 나도 자신 없으니까 너도 자신 없다고 말해라. 뭐 이런 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 너네만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왜 당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보장도 못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 성경이 확실히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라고 증명할 수 있냐고 한번 거꾸로 물어보세요. 어차피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그거 히브리인들이 만들어낸 거지. 아니 그것도 하나의 뭐다? 자기 주장이다. 자,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 베타적이라고 하는 사실은 도울과 같이 말이죠. 모든 사상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1번 뭐예요? 33페이지 한 8번째 줄에 1번 그들도 역시 베타적이죠. 왜요? 자신들이 베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베타적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들이 정말 포용적이라면 아,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들이 진짜 포용적이라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전제했듯이 신이 이 세상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신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 계시인 성경이 우리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는다면 야,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구나. 기독교인들 나름대로는 그게 옳지라고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맞죠? 왜냐면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세계에 20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옳다. 그건 또 웬 배경이에요? 그게 포용적이지 않죠. 그래서 역시 베타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가. 왜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이제 연장선상이에요. 관용적이라고 하지만 관용적인 자신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못하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기 모순적이죠. 여러분 정말 관용적이라면 본인들의 관용적인 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적이어야죠. 왜?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신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베타적입니다. 우린 베타적이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본인들은 베타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까? 이것은 자기 모순적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이 얼마나 확신이 없는 자들인가. 왜요? 그들은 관용적이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추구하면서 이것저것 얄팍하게 학문을 해서 그 결과로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희생양이라고 저는 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희생양이다. 왜? 상대주의의 희생양.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에 실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진리로 믿으면서 다른 종교나 사상체계를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비겁한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이 사회에서 공존합니다. 그죠? 공존하니까 우리도 그들을 관용하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면서도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양보를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야, 나는 다른 종교도 다 맞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만 진리냐? 석가모니도 진리고 다 진리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관용적입니까? 아니면 자기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려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절대 관용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뭘 관용적인 척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 삶의 어느 순간에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리라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그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끝까지 진리임을 주장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라는 사실만 알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충실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옳아! 근데 자, 그래서 옳아서 니네가 뭘 주장하는데 그건 잘 몰라. 근데 옳다라는 사실만 알아. 이걸 얼마나 좀 창피합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뭘 믿고 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이 포용적이셨다고요. 예수님의 포용적인 것은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세요. 이방인에게 가서도 그들도 품고 세리에게도 가서도 그들에게도 자기가 복음임을 전하고 여기 상녀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도 야,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포용적인 거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동성애자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돌보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정치권에다가 주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부자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사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배타적이거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옳지 않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못 온다. 우리만 옳다. 우리만 천국 간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얼마나 포용적이에요. 기독교가. 그죠? 어떤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열심히 수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나와라. 그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독교의 포용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되겠죠. 배타성과 더불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인 포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일부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단계의 논리예요. 이 다단계는 이런 원리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1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50%의 이자를 주기로 했어. 네? 1년 후에. 자, 이 사람이 1년 후에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 투자한 사람에게. 그래도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줬더니 이 사람이 세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1억씩, 1억씩, 1억씩 해서 3억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얼마 남아요? 둘째 해에는 얼마를 수중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3억 5천을 수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1년 차. 이게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에게 또 5천만 원씩 줘야 되죠? 그래도 얼마가 남습니까? 여전히 수중에 2억이 남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야, 이게 대박이다, 이거. 벌써 이 첫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원금을 다 찾았어요. 이 세 사람 대박이다. 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씩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 다단계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속 떼돈을 벌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모집이 될 때까지. 근데 다단계는 주로 어떻게 해서 망합니까? 아, 이 사람이 아무 사업도 실제로 하지 않고 돈만 모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이자만 주면서 나머지 돈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이제 다단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알려지는 순간, 이게 2년 차일 수도 있고 3년 차일 수도 있고 4년 차일 수도 있는데 그 더 이상 모집이 안 되는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은 도망을 가겠죠. 왜? 나머지 돈을 건지려고 하니까. 원래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돈을 모아서 분배해주고 나머지를 챙기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적어도 걸리기 전까지는 진리예요. 왜?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3년만 지나면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이미 법니다. 나머지 원금을 안 받아도. 맞죠? 4년 지나면 1억을 법니다. 5년이 지나면 1억. 이런 노다지가 어딨어요. 근데 이 투자 액수가 10억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를 벌겠어요? 이건 정말 노다지인 거예요. 10억이면 5억, 10억. 3년 차부터 5억,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넣어놓기만 해요. 분명히 이게 거짓이 안 되려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다단계를 모으는 이 업주가 뭔가 매니팩처링을 해야 돼요.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들이 이 사회 전체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회 전체를 보지 않고 딱 자기에게 돈 들어오는 것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진리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 돈을 다 날리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자 이제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이 업주가 5만 원짜리 옥장판을 39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팔아요. 390만 원 팔면 처음에 누가 사겠어요? 엄마, 동생, 뭐 그다음에 사촌 언니 사겠죠? 근데 사실은 5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385만 원이 이득이에요. 자, 하나 파는데 200만 원씩 주는 거야. 이 사람 노다지죠. 누가 옥장판 하나 팔아가지고 200만 원씩을 주니까 자기에겐 이게 진리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이 다단계가 왜 악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나에게 돈 들어오는 것만 보면 이걸 절대로 악으로 보지 못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슨 뭐 다단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유익하게 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 보세요. 샤머니즘 종교를 한번 보세요. 샤머니즘과 기독교라는 그 도표가 있죠? 그 샤머니즘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 아시죠? 심청전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에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일단 심청이에요.
심청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양의 삼백성이 필요해. 아유,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잘 알아. 공양의 삼백성이 필요해. 근데 공양의 삼백성을 내야 되는데 뭘 해서 벌어? 그러니까 이제 공양미 삼백석을 주고 처녀가 필요한 어부들이 있네. 왜? 용왕의 신을 만족시켜서 풍어를 이루려면은 처녀를 맞춰야 돼. 그래서 이게 이중 샤머니즘 구조라고. 심청이는 삼백석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고, 그죠? 그 다음에 심청이는 물에 빠져가지고 어부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여자가 삼백석에 팔립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걸 또 우리는 효녀 심청이라고 이렇게 보고 앉아있네. 이 이야기 안에는 한국인들이 옛날에 믿었던 그 엄청나게 악한 샤머니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칩시다. 이것이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심청이가 눈이 안 보이는 아빠랑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어때요? 네. 그리고 어부들이 처녀를 바치고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쳐 나가면 되지. 왜 그날까지 배를 타고 나가서, 여러분 이 안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 구조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어떤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라는 여러분들보다도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샤머니즘에 굉장히 간증자가 많아요. 내가 어떤 남근석을 만졌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식의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드렸더니 그 삼신할머니가 점지해 준 날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런 간증들이 떠돌아요. 이 간증들이 또 다른 누굴 모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1년차에 투자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5천만 원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 중심이에요. 샤머니즘은 내 소원 중심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건 총체적인 구원이 필요해요. 여기 기독교는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이 없는 상태에 사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을 어디에다가? 이 세상에.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죠? 또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정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죠? 아까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대열에 같이 합류하지 않고 나는 우리 회사의 비윤리적인 이익 시스템에 저항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의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 전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샤머니즘은 누구만 유익하게 하죠? 소원이 이루어진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유익하게 해요. 나머지는 구슬했는데 안 됐어. 아이, 2천만 원 내고 하니까 안 되지. 5천 원 해야 돼. 그죠? 아, 나 그 100일 기도하다 한 2번 빠졌는데 빠지면 안 되구나. 다시 해야지, 처음부터. 좀 다시 해. 우리 이런 식으로 소원을 이루었다는 간증.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종교 노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모두에게 적어도 전파되고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죠? 이 신앙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도 아까 다단계의 경우에서 또 이 샤머니즘의 경우에서 봤듯이, 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까? 신천이가 죽는데? 말이 돼요?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잘 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샤머니즘은 매우 부분적이고요. 무신론은 어때요? 절반의 신앙이죠. 왜요? 아니, 무신론은 일단은 신이 없다라는 절반을 가정하고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무신론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특성을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이 무신론자의 대표가 바로 이제 독일의 호이에르바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그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게 인간은 물질로만 돼 있다라는 이 호이에르바크의 명제예요. 인간은 자기가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이 무신론이 얼마나 참 무지막지하고 무지몽매한 신앙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합리주의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관해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 특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특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 갖춰진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합니까? 네? 왜 모든 걸 갖춘 이 재벌가의 자녀들도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인간에게는 그냥 단순한 직관으로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아예 그쪽을 안 보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그거는 그냥 우리 심리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물질적 진화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무신론은 여기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36페이지 제일 앞에 있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뭔가? 그 해결책은 뭔가? 인간의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도덕과 선에 대한 갈망의 원천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은 부분적인 답변만 하죠. 왜? 우리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샤머니즘적 종교 현상들은 사람들에게 소망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힐링놀이를 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괜히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34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배타성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배타성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의로운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도 어떤 공로도 없이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만큼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자질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주 포용적 자세가 또 더불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포괄적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인 훈련을 요청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왜? 기독교 신앙은 그냥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장가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편하게 잘 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36페이지의 그 네모 아래에 있는 우리 신국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죠. 기독교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품어야 할
기본 신념들의 포괄적 뼈대가 성경의 드라마에 배어 있기에 그러한 신념들을 우리 문화의 기본 신념들과 상호 연관시켜 제시하는 것이다. 자, 이미 이 세상 문화가 세계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뭐랑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지 상태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그들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대로. 맞죠? 애굽 사람의 문화가 그들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의 문화가 또 도전을 할까요? 가나안 사람의 문화가 또 도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공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품어야 할 기본 신념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이야기 안에 있어요. 성경 이야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적인 기본 신념들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세상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세상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상호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 것을 몰아내고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깊게 여러분 생각 안에 세상의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공 교수님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지만 성경 이야기 자체와 구분돼요. 왜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야, 경제는 이런 거야, 정치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진리를 뽑아서 조직해야 돼요. 마치 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실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좀 조직해야 되는, 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 우리 적용 질문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죠. 기독교 세계관이 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가? 2번으로 가보죠.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받는 오해와 해결 방법.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이 예수를 믿을 때 주변의 친척들이나 뭐 대체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의 내용들은 어때요? 현재도 교회를 꽤 다녔죠?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신앙이 본인의 삶의 영역에 구체적인 지침을 좀 주었나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의미가 풍성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해야 될 일도 너무 명확해져야 하고요. 적어도 지금 아니더라도 점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뿌였던 게 조금씩 이렇게 명확해지, 이런 맛이 있어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 참 무의미한 일인 것 같고, 그 전에 우리가 훨씬 더 누릴 게 많다.